하나님의 복된 말씀 시편 3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찾아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쪽 목을 불 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는 없는데 옛날에 목사님들이 목회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했더니요, 폭우가 쏟아지는 수요일 새벽 기도 때 주님 재림하신다. 네, 여러분 다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니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시편 36편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의 길,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8절까지 맞죠? 네, 의인의 길, 그 다음 10절부터 12절까지는 또 의인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편 1편에도 계속해서 악인, 의인, 또 시편 36편에도 악인, 의인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인과 의인은 뭐냐? 물론 여러분, 이 시편 제1권의 큰 주제는 죽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 그게 큰 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인, 의인은 행실에 의해서,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윤리 도덕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치관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 악인은 행실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요? 죽게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뻐하는 자, 그 태도지 않습니까? 무슨 성과가 아니죠. 무슨 열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악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나는 괜찮으면서 거짓말하는 자,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이게 태도거든요. 그 태도가 악인과 의인을 결정하고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 태도 가운데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영혼에 대한 태도입니다. 영혼에 대한 태도. 제가 방금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생 또 천국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지, 한번 봉오동 전투, 무슨 전투, 한번 전투로 승리하는 것으로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전투는 한번 전투고 전쟁은 영원한 전쟁이죠. 그죠? 다 합쳐가지고 6.25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한번 이겼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겨야 이기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단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하루만 산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고마운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천박한 표현을 써서 아편장사입니다.
마약 장사요. 다시 못 들으셨는데, 만약에 우리 인생이 하루 사는 거로 끝난다 그러면요, 제일 우리한테 고마운 사람은요, 마약 장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마약 한번 먹으면 정말 하루를 끝내주게, 정말 기가 막히게 극락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 하루 살면 마약 장사가 가장, 마약을 우리한테 소개시켜준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루 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70년, 80년, 90년을 살기 때문에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영혼도 아니고 짧은 한 인생이지만 80, 90년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마약 장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내 인생을 파멸시키고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못된 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은요 가치 중립입니다. 그렇죠? 돈은 가치 중립이에요. 예를 들어서 칼이 뭡니까? 칼도 가치 중립이에요.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칼이 엄마 손에 들려 있으면 그 칼은 좋은 칼이지만은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그 칼은 흉악한 무기가 되는 것처럼 돈은 중립입니다. 돈은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지션, 명예, 지위, 이것은 가치 중립입니다. 그런데 그 포지션과 명예가 누구 손에 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의가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이 좀 없을 때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돈을 가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이 없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어버린다 그러면요, 그 독은요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와 악, 선과 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선과 악의 문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행실이 아니라 태도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가장 태도의 기본은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선인가 악인가,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시 시편 37편에도 보니까 여러 군데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체크해 놓으셨겠지만은 불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뭐 그 뒤에 시기도 나옵니다만은, 자, 쭉 넘어가서 7절 말씀 보니까, 8절 말씀 보니까, 7절도 있네요. 7절 보니까 마지막에 악한 길을 이룬 자 때문에 뭐 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지어다. 또 나와요. 자,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뭐 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지어다.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의 지은이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불평할 정도면 우리 인생에 불평할 거리가 있다? 아니에요. 많아요. 다윗이 불평할 정도 되면, 다윗은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사울도 영혼을 바라보면서 여러 번 살려준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내가 저거를 막 어떻게 좀 해버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참고 있는 게 맞나?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은 선지자 예레미야, 그렇게 믿음 좋은 선지자 하박국 같은 경우도 마음속에 속에 천불 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막 탄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뭔가 하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그것이 막 마음에 답답해가 터질 정도로 불평이 많았던 선지자였다고요. 그런 선지자들도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도 보통이 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불평의 문제,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끊임없는 시기, 질투, 이 불평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2절 말씀은 먼저 우리들에게 첫 번째 처방을 이렇게 내립니다. 2절 말씀, 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자, 여러분, 제가 높아심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2절만 읽었다 그러면 1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자, 여러분, 여기에 그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은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 그러면 그들은 누구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잘 되는 그 인간들, 예,
그 인간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러니까 행악자들, 악을 행하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풀 중에는요, 굵은 풀, 얇은 풀, 낮은 풀, 높은 풀 다 있죠. 자, 그런데 농부가 지금 소위 말해서 풀을 베니다. 제초 작업을 해요. 그런데 어떤 풀은 이게 풀이야 대나무야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굵직굵직하고, 여러분, 키도 높고 잘 자란 거예요. 풀이, 잡초가. 그런데 여러분, 제초 작업하고 베는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잡초는 자르기 너무 아깝다. 여러분, 이때 새벽이지만 좀 우셔줘야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농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풀이 아무리 장성하게 잘 자라면 잘 자랄수록 오히려 더 비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요. 자,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 집사님 댁에서 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가 회식한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삼겹살 파티를 준비했더라고요. 많이 모여서 하는데, 그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 텃밭에서 자란 상추 뭐 이렇게 푸성기들을 말이에요, 많이 가져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산더미 같이 그냥 상추를 쌓아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아니 밭에 있는 거 싹 다 베어왔어요? 싹 다 베어왔대. 그럼 집사님은 뭐 먹고요? 그랬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또 자란대. 자,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싱싱하고 연녹색의 상추를 뜯어왔다 하더라도 그거를 여러분 하루쯤 한번 놔둬보십시오. 그것도 물에 씻은 상추를 하루쯤 놔보라고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 금방 풀이 죽어가지고 축 처집니다. 와 같이 오늘 말씀은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요. 더 높게 자라면 자랄수록 농부한테 타켓이 돼가지고 금방 속히 뱀을 당할 것이요. 아멘.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므로다. 채소가 푸르지만 금방 세잔하는 상추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간단하게. 자, 3절 말씀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우리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대학에서 이제 철학을 전공하고 심리를 이렇게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잔혹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제강점기 때 중국 사람들,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생체 실험해본 그런 것들을 보면 말이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잔혹합니까?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잔혹합니다만은.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일본 사람들은요, 20대까지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폐 안 끼치고 그렇게 하거든요. 잘 사람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일정 나이가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냉소적이고 잔인하게 변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참고 인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민족성이 다른 사람한테 폐 안 끼치고, 다 일반화를 시킬 수 없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제가 다 책에 근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민족성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여러분, 절제 잘하고, 난 폐 안 끼치고, 이런 소위 말해서 도덕 윤리적으로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 일정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요, 굉장히 냉소적이고 잔혹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게 꽉꽉 누르는 도덕과 윤리의 한계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애를 키웁니다만은 차라리 중2, 중3 때 한번 사춘기를 겪고, 그것도 살짝 겪고 넘어가는 게 좋지, 우리 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춘기도 안 겪었어, 이런 사람들 보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사춘기 겪기 시작하는데 다 큰 애 때려 죽일 수도 없고 보통 문제는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30, 40대 가지고, 특히 60대 가지고 사춘기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에 이런 말씀 드리는지 모르지만 어떤 책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책에서 봤어요. 자기가 목회를 해보고 인간을 살펴보니까 그냥 막 딱 깨놓고 이야기할게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 책에서 그래 나왔어요. 언젠가 한 번은 그 총량이 있기 때문에 지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애들 다 할 때 그냥 살짝 겪고 그냥 넘어가야 되지, 나중 때 가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덕, 윤리, 여러분, 선을 행하라, 절대로 여러분, 성경책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물론 도덕과 윤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은 도덕, 윤리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데요? 라고 했더니 분명히 앞에 전제가 있죠.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와 연결이 돼 있을 때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선을 행할 길은 없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를 의뢰한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맞닿아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 받고 있다라고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 은혜 받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그것을요, 성경의 다른 말로 바꾸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겁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또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요, 그냥 1만 달란트 나한테 줬어요. 탕감받았으니까 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제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1만 달란트가 얼마냐라고 이야기하면요,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100조라고 칩시다. 100조. 그냥 뭐 100조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칩시다. 100조 내가 가지고 있어요. 100조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1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불쌍해요.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빚 때문에 여러분 감옥 갇히게 된 그 사람한테 내가 여러분 그거 못 쓰겠습니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폭포수 같은 은혜잖아요. 그죠? 그것도 1만 달란트거든요. 그게 한계가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내가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목마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물 따라주고 물 따라주고 물 따라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겠다. 물 따라주고 물 따라주고 물 따라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이 2리터 물밖에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물 한 방울 없는데 물 좀 주십시오 그러면요, 불안하잖아요. 허허이, 맞죠? 그죠? 여러분, 그냥 컵에 한 10컵 따라줘 버리면 다 없어가지고 나는 내 맛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선을 행하려 해도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원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은혜 받아야만 선이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만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선을 행하기 전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상에서 찾아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줄을 꽉 묶어라 이런 뜻이에요. 누구하고 줄을 묶이는데요? 누구하고 줄을 묶이는데요? 하나님과 줄이 묶여라 이런 뜻이에요. 마치 여러분 이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말이죠, 등산화를 신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동네 앞산 여러분 산보하는 그런 등산 같으면 그냥 등산화 끈 풀어가지고도 그냥 어슬렁어슬렁 뒷짐지고 갈 수 있겠지만, 좀 높은 산을 올라가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등산화 끈을 묶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 하나님과 꽉 매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3절 하반절에 보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성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에무나, 성실, 에무나. 그런데 이 성실이 뭔가 하면요, 하박국서에 오직 의인은, 자 궁짝해 봅시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무나.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한순간에 믿습니다의 믿자에 여러분 힘준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모든 영역에서 정말 성실하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성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나 에무나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표현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동영상을 하나 보다가 물론 피부과를 하고 있어서 그분 말이 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함익병이라고 하는 이 피부과 의사가 자기의 건강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꾸 비싼 건강보조식품, 혹시 건강보조식품 사업하시는 분, 제가 눈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예, 시험 들지 마시고, 예, 건강보조식품 그것도 필요하면 먹어야 되겠지만은 자기는 건강보조식품 안 먹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건강 유지하십니까? 그랬더니요, 그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뭐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몸에 감기가 걸리고 몸살이 걸려도 아침, 점심, 저녁은 억지로라도 우겨 넣어서라도 자기는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먹을거리를 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활동하려고 그러면 입맛 있을 때도 있고 입맛 없을 때도 있는데, 입맛 없다고 계속해서 밥 안 먹고 먹을거리를 안 공급해주면 우리가 활동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여러분 살라 그러면, 활동하려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려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하는 말은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실을 항상 여러분 내 건강을 위해서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듯이 억지로라도 먹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억지로라도 먹으십시오. 여러분, 성질을 억지로라도 먹으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것을 15분 만에 한 번씩, 여러분 안 되더라도 억지로라도 24시간 365일 주님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 먹을 거를 삼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행악자의 불평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 한 전투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4절로 넘어갑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 여러분 볼펜, 자 다시 한번요, 1등석 손님은 볼펜을 빌리지 않는다. 예. 기록하고 기억하라. 삼색 볼펜. 자, 여러분 먼저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거기에 밑줄 그으십시오. 오늘 포인트 첫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게 첫 번째 밑줄이고요. 두 번째 4절 말씀 또 밑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거기에 밑줄 그으십시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것을 두 글자를 바꾸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방긋방긋 웃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방긋방긋 웃는 것.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여호와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떼 없고 밭에 소출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 자체를 기뻐하는 것, 예, 그분을 기뻐하면 우리는 당연히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몇 절 보시는가 하면 7절 말씀을 보셔요. 7절 말씀. 네, 아닙니다. 5절 말씀 먼저 보셔야 됩니다. 5절. 자, 밑줄 더 그으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두 번째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세 번째는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승리의 비결이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이제 해외 나갈 때는 말이죠, 얼마나 내 짐이 불안한지 그냥 어떻게 하든지 기내 짐을 만들어 가지고 이고 다녔어요. 짐을 이고 다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어떤 걱정을 하는가 하면 그냥 1000번에 한 번, 10,000번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짐 바뀌어가지고 안 오는 거. 예, 그 1000번에 한 번, 10,000번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그 한 가지 사건을 머릿속에 넣으면서 집 내 못 찾으면 어떡하지?
내 짐이 딴 데 가 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짐표 받으면요, 그냥 물론 짐을 잃어버려가지고 3일, 어떻게든 길 때는 일주일 잃어버릴 수 있지만 나중에 다 찾게 돼 있습니다. 한국사에서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제 아내가,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제 아내 자랑 좀 해야 되겠네. 제 아내가 얼마나 꼼꼼한지, 제가 지난번에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하면서 상법 135조라 그러니까요, 제 아내가 새벽기도 마치고 153조로 바꿔주더라고요. 135조가 아니라 153조였습니다. 상법 153조 시작.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153조입니다. 고치십시오. 혹시 노트 써놓은 분들 153조예요. 153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공사에 짐을 맡길 때는 짐표를 주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기면요,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이야기하면 좀 띄워주시면 좋은데, 예, 제가 꼭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요, 권세 주십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비행기 짐 다 맡기면 짐표 주지만 우리가 우리 일생 다 맡기면 권세를 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빨리 머리를 바꿔야 돼요. 무슨 머리를 바꿔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권세 주셨다, 권세 받았다 그러니까 뭐 그것을 가지고 마치 여러분 무슨 무당이 여러분 뭐 소위 말해가지고 반말찍거리 찍찍하면서 내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기도해, 뭐해, 이게 권세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왜 주시냐 했더니 그 다음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맡기면요, 주님께서 맡기는 그 사람을 여러분 기뻐하셔서 또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권세를 받은 사람은요, 내가 이런 권세 받았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받은 게 얼마인데, 축복이 얼마인데 이러면서 자랑하고, 소위 말해서 자랑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요, 가야 돼요.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한마디로 저는 말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충성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쁘셔가지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거니 받거니. 시작.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주님께서 이번에는 권세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너무 기쁘셔가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일생을 맡기면 주님께서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에 충성하고, 충성하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어떤 순간 어떤 장소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네 글자로 바꾸면요,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체험. 이 영적 체험이 있으면요, 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권세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는 것이 옳시다. 권세를 받고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영적 체험을 하고 또 권세를 받고 아멘 할 때까지 또 충성하고 함께 하시고 영적 체험을 누리고 또 권세를 받고. 여러분,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자, 저를 보십시오. 요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요 위에 믿음이 있고 요 옆에 순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삼각구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여러분 그것을 제가 다른 버전으로 바꿔서 말한 거예요. 자, 영광의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 주십니다. 나한테 믿음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내가 믿은 것 같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랍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니까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믿어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원래 더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믿어지는 사람, 악인은 누구냐? 안 믿어지는 사람. 그게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순종을 해요. 영광, 믿음, 순종. 시작. 영광, 믿음, 순종.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어요.
믿음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다 그분께 주신 건데 난 또 순종하네. 순종하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받으셔? 영광을 받으셔. 영광을 받으신 그 주님께서 아이고 네 영광 돌려서 고맙다 감사하다 하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가지고 더 큰 믿음을 주셔. 더 큰 순종을 해. 더 큰 영광을 받아. 아멘 할 때까지 더 큰 믿음을 주셔. 더 큰 순종을 해. 더 큰 영광을 받아. 여러분 이 구도가 계속해서 돌아갈 때 이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적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러분 맡기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줘. 권세를 가지고 충성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영적 체험을 해. 그죠? 또 더 큰 권세를 주셔. 충성해. 또 영적 체험을 해. 할렐루야.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더 공급하시고 더 공급하시고 하니까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맡기는 게 중요하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밑줄 그으실 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예요. 자, 여러분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가 뭐죠? 영혼을 바라보는 태도가 같이 사람이잖아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는요 성숙이 필요한 거죠. 기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그 아버지 그분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 인내와 침묵이다. 프란시스 세퍼. 진정한 영성은 인내와 침묵이다.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는가 하면 결국 온유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자, 여러분 마지막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여러분 빨리 끝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온유한 자, 이것이 원문 성경에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길들이기, 야생마를 길들이다. 이게 온유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야생마하고 길들여진 말하고요 가격이 100배 차이 난답니다. 좋은 말은 말 한 마리에 몇 억씩 하는 거 아시죠? 그죠? 야생마 아무리 여러분 소위 말해가지고 그 바깥에 하드웨어가 좋으면 뭐합니까? 길 안 들어주는데 소용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온유, 길들여진 말, 이것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컨트롤 디 파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컨트롤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액센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파워의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힘? 길들여진 힘.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 그러면요 어떤 생각? 온유 권사님? 네. 예, 온유 그러면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서 그냥 부드럽고 스윗한 것만 자꾸 온유라고 생각하는데 이 온유의 원래 뜻은요 힘이 원천입니다. 야생마 같은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파워가 뭐가 됐다고요? 컨트롤이 됐단 말이죠. 이삭이 온유한 사람 아닙니까? 이삭 힘이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길들여지고 컨트롤 되니까 에색, 신나, 르호봇, 세바, 창세기 26장 그 부엘세바가 하나님의 우물,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부엘세바가요 7개의 우물 이런 뜻도 돼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 7개의 우물이 한꺼번에 터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삭이 엄청난 파워가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워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길들여진 파워, 그게 온유예요. 두 번째는 부드럽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입 빠진 사람이 있지만 혀 빠진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가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는 빠지지만 혀는 안 빠져요. 혀는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움의 강함, 이게 온유예요. 다 강함과 연관이 되어 있죠.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온유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온유가 뭐냐? 궁극적으로 이 세 번째는요, 의사인데, 우리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해서 자기가 온유한 의사인데, 그 온유한 의사는 어떤 의사인가 하면 정확히 알고 진단하고 고치는 자, 그게 온유입니다. 자, 총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인생 불평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제초 작업을 하려고 시작하시면 한순간에 날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의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궁극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네 가지. 첫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두 번째는 뭐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세 번째는 뭐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번째는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의 승리 비결이에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 어떤 사람이 되는데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야생마 길들이기, 컨트롤 디 파워. 두 번째는 뭡니까? 부드러움, 강인함, 부드러움, 혀. 세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알고 진단하고 고치는, 그게 온유의 세 가지 뜻인데,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이게 신약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편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자, 11절만 한번 더 읽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